주님의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지금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냐면 전도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함께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도 이 말씀을 나눴죠. 나누고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절을 가지고요. 진짜 이 한 절을 가지고 쪼개보려고 해요. 얼마나 우리가 이 한 절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또 알아야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든 그 당시의 교인들이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은 교회의 정체성을 선언한 그런 선언문과 같고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사명의 선언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정확히 거기에 빗대어가지고 우리가 배교하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큰 우리가 혹시 잘못 이해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맨 첫 단어가 뭐죠? 오직. 자, 오직. 그래서 오직 성령이. 우리는 이렇게 붙어요. 오직 성령이. 우리는 이렇게 붙어요. 틀리지 않죠? 따르게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원문을 보니까 오직이라는 뜻의 단어가 없어요. 원래는 이것은요, 접속사예요. 그러나예요, 그러나. 자, 이게 뭔 말이냐면요. 바로 앞서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니까 하늘로 올라가시 전에 여전히 제자들이 궁금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답답해 죽겠어요. 왜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달사스녀 이렇게 자기 겉옷까지 깔아드리면서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어요? 자기들이 믿었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정치적 능력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한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인류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가지고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제자들하고 마지막 40일을 함께 한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그런데 제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냐? 답답한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뭐만 해요? 나 배불리 먹고 싶고 나 이름 날리고 싶고 나 잘 살고 싶고 이거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한 차원으로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보세요.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주신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너희는 이렇게 해라. 너희는 그렇게 그거에 관심 두지 말고 그러나 너희는 이거를 해야 된다 해서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러나 너희는 그거 알 바 아니야. 그러나 이거야. 이걸 알아야 돼. 성령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가 아니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의 의미가 그러나인 것입니다. 앞에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여전히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바라는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는 그것을 너희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 그리고 너희가 마땅히 행할 것 바로 거기에 집중해야 돼. 그러나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의미가 바로 오직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여기 성령이 임하신다는 건요, 위에서 덮치듯 떨어지듯 그렇게 임하는 것이 바로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성령이 객체가 아니에요. 좀 성령이 객체, 주체와 객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내가 여기 있어요. 자, 상대방이 나한테 와요. 누군가 나에게 왔다. 그럼 누군가는 객체고 나를 중심으로 말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성령이 임하시며 에서 성령은요, 객체가 아닌 거예요. 성령이 주도적으로 오시는 거고, 임함을 당하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교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임함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찾아오시면 그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말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러한 것으로 간다는 것은, 자, 사람이, 특히 여기 있던 제자들이 스스로의 마음으로 전도할 결단을 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누구로부터요?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으로, 그 성령님의 임재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를 실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진짜 이렇게 기도해요. 저도 기도했었어요. 그렇게 한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끄럽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요. 아니, 하나님이 손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체세요.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예배의 어떤 순서나 예식에서도요, 기독교가, 현재 개신교가 굉장히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 기도와. 그래서 예배로의 부름이라는 것을 많은 교회가 써놔요. 맨 처음에 송영, 묵도, 예배로의 부름 하는데, 거기서 잘못 표현된 것이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No!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렇죠? 보세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셨어요?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성령이 임할 때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권능. 여러분, 이것은 헬라어지만은 여러 번 나오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예, 그렇게 어렵지 않죠?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라는 이 단어는요, 막 다이너마이트처럼 펑펑 터지는 그러한 능력, 막 뭐라고 하지, 휘몰아치는 강한 이런 것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겉으로 드러난 것 같지 않지만은 실제로 내면에서 자라서 변화되는 그러한 능력. 우리 농부시니까 다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작은 씨앗이 펑 하고 싹이 나옵니까? 아니죠. 작은 씨앗이 어떻게 나와요? 어느샌가 모르게 싹이 나오는데 밑으로는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열매를 맺죠. 그게 권능. 그게 성령의 권능이죠. 성령의 권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폭발하는 힘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내면의 능력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은 말 잘하고 막 말하면 막 귀신 쫓겨나고 뭐요? 요즘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막 유튜브 보니까 그런 사람들 그러고 앞에 서고 톡 치면 다 넘어가고, 그런 거 보기 좋아하면요,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도 할 수 있어. 다 짜고 치는 고수들이에요, 그것들이. 그런 거 보고 신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세상이 인정하는 굉장한 용맹함, 여러분 그러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키가 더 커진 거나 힘이 더 세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요? 성령의 권능이 그 사람 내면을 변화시켜서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그를 바꿔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겁 많던 제자들 얼마나 겁이 많았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법정에 끌려갔을 때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이후에 보면 어떻게 돼요? 뛰쳐나가서 각기 말을 하는데 그 모인 모든 한 16개국 정도의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임하는 성령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특별하게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고 사기만 하고 또한 우리의 행색이나 모든 것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외적인 것은 어쩌면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면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 속에서 마치 뿌리 내리고 자라듯이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증인 여기서는 이제 법정의 증인을 우리가 증인이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여기에서 증인에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순교자예요. 순교자. 여기서 처음에 말하는 이 증인은 법정에서 증인이에요. 자, 법정의 증인은 뭐예요? 누군가 진실과 거짓을 가릴 때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증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동참한다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서 내 증인이 뭔다고 해요?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성령 받고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는 2가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doing이라는 것과 being이라는 것인데, doing은 뭐예요? do, 하다. being은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려고 뭔가를 막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증인이야. 여러분 태어난 아기한테 아기야, 너는 내 아들, 내 딸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플랜에 있어 열심히 해야 되고 너는 그 말 꼭 받고 너는 한눈 팔지 말고 그렇게 따라와야 그렇게 해야지 내 딸과 아들이 돼야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그 아이는 뭐예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건 뭐예요? 존재론적인 그러한 위임이 되고 또한 그렇게 증인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본인이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방향이 증인의 삶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전에 신학교 교수님들이 서로 대화하다가 그때 상황이 서로가 좀 좋지 않은 그 상황이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니까 뒤에 있던 한 교수님이,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땅끝? 그러니까 이게 신학교에서의 교수들은요,
뭘로 가지고 싸우냐면 해석에 대해서 많이 싸우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영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이런 문맥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이렇게 막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너무나 달라지니까 그것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서로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땅끝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 전라남도 해남에 땅끝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땅끝? 그럼 거기 가서 전도하면 끝이네? 그랬던 거예요. 그 문자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럼 모든 선교사들이 우리 전라남도 와가지고 땅끝에 전하면 끝납니까? 그건 너무나 엉터리죠. 너무나 억지잖아요. 왜냐하면 이 땅끝이란 말이 우리말로 땅끝이지만은 원어에서는 그 뜻이 또 아니고 다른 나라 언어에서는 또 그렇게 발음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예루살렘은요 아마도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 나를 중심으로 할 때 이제 우리가 볼 때는요 나를 중심으로 할 때 나의 가장 가까운 관계. 자, 유대는 뭐예요? 나에게 친숙한 문화. 자, 사마리아는 누굴까요? 가까이 있지만 꺼렸던 사람들. 그렇죠. 있습니다. 땅끝은 뭐일까요? 어쩌면 선교지와 같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영역일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자, 동해에서 출발해서 쭉 지구를 한 바퀴 돌면은 여기가 땅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에 대한 그 주의를 할 때 어쩌면 내가 가장 가까운데 내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멀리했던 그 사람들이 땅끝일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나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이 지역적인 이 말씀 속에는요 단순히 지리적 확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영적으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색 인종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단 시사님이 그 같이 일하고 만나는 그런 분들 때문에 요즘에 마음에 그런 분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데리고 오려고 막 하시더라고요. 귀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이미 사실은요 20년, 30년 전부터 특히 바란 쪽에서는요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쉼터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분 사역하신 분들 제가 아는데 그게 항상 하다가 단절되고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 사역 하기도 어렵고 또 이 노동자들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또 떠나고 이러니까 이 사역의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것이 참 어려워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온 잠깐의 나그네와 같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선교지에 나가지 않아도요. 이 대한민국이 큰 장점이 뭐예요? 알아서들 온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으로. 정말입니다. 알아서들 와요. 예전에는 우리가 일본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나요? 91년에 저희 학교 기숙사에 야마모토라는 일본인 유학생이 있었어요. 저희 신학교에. 일본에서 유학 왔어요. 이 야마모토 형이. 저보다 2살 많은 형이었는데. 그때 91년에 만났으니까 그때 대부분의 한국 그 사람들이 좋은 직장 다니고 뭐해도 100만 원, 200만 원 벌기가 어려운 그런 시절이에요. 보통은 몇십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자기 아버지 월급이 그때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10배가 넘었어요. 10배. 지금 어떤지 아세요? 지금 한국이 일본보다 월급이 많아요. 이거 믿어지세요? 정말이에요. 정말로 한국이 일본보다 월급을 더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가서 돈 벌어오겠다는 것은 바보예요, 바보. 한국이 더
많이 벌어요. 어느 나라 가도 웬만한 특별한 직업이 아니면 한국이 더 많이 잘 법니다. 돈 벌려고 외국 나가는 건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세계에서 물론 이것 때문에 또 정치적이다 뭐하다 마음에 갈등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 세계에서요 본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유일한 한 나라. 어느 나라예요? 거의 한 나라예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 그 정적으로 싫어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약 이걸 통해서 그 온 사람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저는 이것은 우리의 굉장한 장점입니다. 굉장한 겁니다. 제가 외국에 살아봐서 알잖아요. 제가 7년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요 공부하는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제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 반 오픈하고 10시 반, 11시까지 아르바이트하고 오후에 수업 듣고 이렇게 살았어요. 많은 경우에. 그 끝나면 6시부터 11시까지 야간 주유소 가서 일하고 그러면서 미국 사람과 흑인과 백인과 또한 유색인종과 그 차별이 뭔지 다 겪었어요. 동부에서 서부에서도 겪어봤어요. 그런데 우리도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도 차별을 너무나 잘해요. 우리가 얼마나 차별합니까? 똑같은 한국 사람을 놓고도 미국 교표냐, 일본 교표냐, 저 중국 조선족이냐, 북한에 넘어온 사람이냐 차별합니다. 그럼 외국인은 어떠겠어요? 우리가 가진 여유와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굉장히 좋은 입지에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뜻이 있어요. 자, 이것은 당시에 승천하시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성령의 임하신 목적 무엇입니까? 너희로 전도케 하려고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체험을 개인적인 만족, 야 내가 이 정도 신령해, 야 나 하나님 사랑받아,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증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의 선택이 아닌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증인이 되는 거야. 성령 받으면 증인이야 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공식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정체성과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이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느끼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것은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가운데는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권능으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상대를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전도는 선택 과목입니까? 아닙니다. 예. 필수 과목이에요. 그리고 성령에 받은 사람은요 누구와 직분에 따라서 이 사람들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도록 내가 그 부름과 그 역사 가운데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주님, 나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제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되어야 하는 이 중요한 당연성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2026년 하나님의 사람아, 이 귀한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또 우리가 이게 지금 예수님의 사람, 결국 같은 말이겠지만은 예수님의 사람이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전도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